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본문을 하나만 읽었더니 조금 찬양대원들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쪽에 잠옷실에 또 여러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 제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자 한 그런 의도는 그곳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음번부터는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는 기쁨, 이 기쁨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영진 목사가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영진 목사가 틈만 나면 휴대폰에다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설교에 어떤 그 인사이트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써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는 나중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나중에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그때 휴대폰에다가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 노트에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감사의 마음으로 노트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그 월드비전에서 만든 제작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감사 노트, 여러분의 감사 노트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감사 노트가 감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들에게 각자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손에 들려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한 천사의 바구니는 기도를 담는 바구니였고 또 다른 하나의 바구니는 감사를 담는 그런 바구니였습니다. 그 바구니들에 가득 채워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천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천사들의 바구니는 어떠했을까요?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이나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천사는 마치 바구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숨에 하나님 앞에 걸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몇 번을 걷고 쉬던 바구니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이 너무나 쉽게 걸어온 천사가 들고 온 바구니에는 감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바구니가 거의 비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바구니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바구니가 가득 차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바구니에 가득 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까마득하게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바구니에는 감사가 거의 담겨지지 않게 된다라고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평을 토로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장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보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에 깨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에서부터 그 아이가 잘 성장해 가도록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마련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이들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옛날부터 상투를 틀어야만 어른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어 볼 수 없으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나면 참 감사하게도 농사를 짓는 몇몇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쌀을 가지고 저희 집에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받을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래 쌀 미자가 88번 허리를 숙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서 88번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수고를 많은 부분 덜어내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 한 톨을 얻어내기 위해서 농부의 땀과 또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하늘의 태양과 비와 날씨와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그 한 톨에 쌀알이 맺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쌀값을 치렀으니 됐고 때때로는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와 이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치르는 쌀값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한 바가지의 물을 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찬송가 304장에 있는 가사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손에 어떤 열매가 남아 있느냐,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나 겉모습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럴 때 그 병이 낫게 된 사람이 의사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병원비 다 치렀고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으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를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을 때의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명의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명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의 의사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까지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을 감내하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받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한부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더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저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인생의 비바람에 그 촛불까지도 꺼져버리고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를 셈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당장에 우리 손에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어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거룩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손에 쥔 물질의 열매가 얼마이냐를 셈하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현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사람이 사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 집을 그대로 놔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집이 여기저기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거룩의 열매는커녕 오히려 집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9가지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성령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맺어지는 열매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졌는지를 한번 셈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사소한 일들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을까? 잠은 제대로 잘 잤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써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사소한 손짓 하나하나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일상에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일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관심이 더욱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은 그 당시에 잠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묻어나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주일에 앞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바구니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아주 작은 일로부터 큰 일들까지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의 바구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우리의 감사의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